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온 이후에 갠 날씨를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 놀랍고 매년 비슷한 계절이지만 한 번도 똑같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새로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차마 말씀하시기 어려운 한참을 뜸들이면서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은 누군가 길에서 죽었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례인데요. 참 내용이 특별해요. 일종의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피해 사건은 오늘날도 있는데 예전에도 있었겠죠. 더 많았었겠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후배 중에 헌칠하고 말끔한 인상의 신대원생이 이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누가 야구방망이로 가격을 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1999년쯤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 목격자가 없어서 그 사건이 오리무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원한 관계인지 묻지마 폭행인지 범인을 잡았는지 아직까지 못 잡았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식이 가족이 원인 모른 죽음을 당하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상실감, 슬픔 그 마음을 우리가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원인을 아는 것과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요. 1965년 월남전을 준비하고 있는 훈련소에서 어느 훈련병이 실수로 휴리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위태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나이 28살 지휘관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휴리탄의 이 폭발을 몸으로 다 막아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낸 이가 있는데 그가 강제구 소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이요, 희생 정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원도 홍천에 가면 강제구 소령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군인은 이동 중에 사격장 유탄이 날라와 가지고 거기에 맞아 가지고 황망하게 죽은 군인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죽음도 슬프긴 슬프지만 정말 황망한 죽음이 있기도 하고, 슬프긴 슬프지만 영광을 담아낼 수도 있는 죽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아는 것과 원인을 모르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인 모르는 사건, 그래서 누구나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도 귀중한 규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해자, 피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책임을 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충나지 않은 흠이 없고 완전한,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가치 있는 암송아지를 취해라.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 씨를 뿌리지 않고 개가 나지 않은 골짜기를 찾아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물이 흐르는 이 골짜기, 씨 뿌리지 않고 개가 나지 않은 골짜기가 어디 있을까요? 앞마당에 있을까요? 아니면 뒷산에 있을까요? 결코 우리나라 지형도 항상 물이 흐르고 개가 나지 않고 씨 뿌리지 않는 골짜기가 흔치 않을 텐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일을 단순하게 쉽게 처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모든 재판의 갈등에 판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레인, 즉 그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이거 맡아서 하라, 그러면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원인 모른다고 해가지고 외면하거나 또 슬픔을 만난 자들 지나치지 말고, 거리 가깝다고 하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라. 두 번째, 많은 비용과 수고가 소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처리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말단 공무원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구청장, 판사장, 부장판사, 최고의 지도자가 이것을 맡아서 하라. 우리 성도님들, 비용도 들죠. 최고 구청장이 나섭니다. 구청장이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요. 동장도 오고 하여튼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이 일을 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최고 지도자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야, 이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적 책임.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서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이 모압 평지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도록, 허락하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노쇠했기 때문에 걸을 힘이 없어서 못 가라고 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의 영향력이, 지도력이 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청폭적인 이 백성들의 존경과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로만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했는데 모세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모세의 실수고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서운하죠.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충성되게 일한 이 일꾼을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소원을 못 들어주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시편 106편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의 지도자니까 그 1세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배에 탔습니다. 한 배에 타가지고 선장이에요. 배를 운전했어요. 배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근데 배가 기울어지고 배가 침몰하는데 그때 선장만 빠져나오면 그 선장을 우리가 캡틴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무책임하고 무책임한 걸 뛰어넘어서 정말 혼나야 될 그런 상황이죠. 이것처럼 모세가 지도자로서 한 배를 탔는데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라. 그래야 너의 명예도 살고 내가 너를 세운 나의 뜻도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포성이 들렸을 때 서울 사람들은 빈번히 일어나는 국지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위쪽 지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울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6월 27일 밤 9시에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안심을 했죠. 그런데 그 방송을 한 그날 새벽에 대통령과 최고 정치인들이 이미 서울을 빠져나간 뒤에 녹음된 게 방송이 된 것이에요. 물론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대피하는 거 이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약간 좀 혼란스럽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라가 이때 왜 쉽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무방비로
쫓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은 막 도시에서 서울 시내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냥 서둘러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 나서 그해 가을에 이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이 소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현역 군인도 말고 15세에서 40세, 그러니까 오늘날 민방위처럼 이 정규군 빼놓고 이 보충역의 개념으로 이 국민들 사이에서 총 쏠 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부족한 군인을 채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국민방위군을 결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이 겨울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9만 명이 죽었어요. 9만 명이. 근데 9만 명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식량도 안 나와, 군복도 안 나와, 침구리도 안 나와가지고 9만 명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방위군 고위층들이 여기에 배정이 된 예산을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 진상조사에 의하면 고위 관부들이 현금 23억, 쌀 20억, 공제금 28억, 총 72억을 착복을 했대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3개월 만에 55억을 횡령을 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오늘날 이 환산된 금액이 아니고요, 55억, 75억이 그 당시에 72억이었어요. 그 당시 72억.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초대형 비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는데 고위층은 그 민족의 눈물을 출세와 또 치부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가 6.25 전쟁이 있는 75주년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비싼 무기를 사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할 때 우리나라에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투입되는 화력과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상대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왔잖아요. 양쪽에서. 이것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총소리, 대포소리를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듣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한데,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주 월요일날 군대 얘기를 했는데, 야,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저는 출퇴근을 한 군인이어서. 근데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요, 총소리를 듣고요, 오금이 저릴 정도였어요. 막 영화를 보면요, 막 총이 막 날라오는데 막 머리 휘날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피해다니고 이러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정말로 불안해가지고 설 수가 없는데, 같이 훈련을 받았던 저보다 등치가 훨씬 큰 애가요, 바지에다가 실수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총소리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대포가 터진다, 미사일이 막 우리 시내에 막 떨어진다, 막 그때의 공포, 혼란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70년 동안 두 세력이 그런 걸 준비를 해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성장 다 꿈을 꾸죠. 그래서 목표도 세우고 5주년 계획 이런 것들도 세우는데요. 그러나 지구상에서 전쟁으로 초토화된 국토, 인적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단시일 만에 경제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성장을 가져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었는가?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속 시원한 분석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아모스 선지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환상을 보는데 아모스 7장에 보면은 메뚜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요, 그 나라를 날라와 가지고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환상이었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붕괴를 상징하는 환상인데, 이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서리까? 2절인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는데요. 제가 한 번은 여름 행사로 시골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나라의 정치, 경제, 또 북한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어느덧 이제 서울살이, 강남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지역에 사는 이들이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국가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자유와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이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통일해서 올 수 있는 여파를 흡수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옵소서. 악한 것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서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에게 보상과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또 여기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또 여기에 맞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의 양만큼, 그 넓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위상에 맞는 책임 의식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려고요. 딴 때보다 한 12분 일찍 지금 설교를 마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요. 제가 9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 정도 5분을 꽉 채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책임 다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9가지 순서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속이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운명을 짊어지는 참된 리더들에게 인도하옵소서. 분열과 거짓, 자기 유익을 위한 정치가 사라지고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되게 하소서. 공정한 분배와 기회, 땀 흘리는 자가 존중받는 경제 되게 하소서. 억울한 희생, 외면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공동체가 책임있게 반응하게 하소서. 북한 땅에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임하게 하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불꽃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권력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남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책임을 먼저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 우리 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시간에 우리 함께 새로운 지도자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5분간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맞이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들이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대통령과 하나님 지도자들이 권력의 단속함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들과 힘을 하나님 고통을 짊어지는 참된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정치 진실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닌 이 땅에 살아 하나님 그런 모든 거짓된 정치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하나님 이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잘되어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수고한 자가 인정받고 정직한 자가 존경받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할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아버지 한상에서 본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재앙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것을 합법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하나님 모든 수고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 보상이 있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죽음 없게 해주시고 원인을 몰라 무가신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무게를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책임있게 반응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의 자유와 복음을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늘 위로와 소망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70년간의 하나님 불안한 시대 속에 하나님 총성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민족 주의 날개로 보여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부흥보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전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 위에 다니엘처럼 아모스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변화되고 무릎 꿇는 만큼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민족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게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 세계 열방에 선포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품고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자의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무릎을 꿇는 자마다 중보자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